임마누엘 오순절교회는 캐네디안, 스페니쉬, 코리안, 차이니스, 캐리비안, 필리피노 등 그 외 다양한 문화를 가진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초대 교회와 같은 모습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오순절교회는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광역 밴쿠버 안에 있는 뉴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스카이 트레인에서 내리시면 약 100m쯤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스 스트레이트에서 오르막길 한 블럭 위 오른쪽 붉은 벽돌 건물입니다. 예배 모임은 주일 오전에는 모든 그룹이 10시 같은 시간에 각기 장소에서 나라별로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 저녁은 6시부터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여 영어로 예배합니다. 한국부 예배는 본당 옆 건물 교육관에서 주일 오전 10시와 수요일 저녁 7시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며 또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셀 모임이 오전 10시 30분부터 따로 있습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온 모든 교리를 부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참 신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으며 성경에서 사도와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즉시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교회입니다. 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 더 찾을까요? 레위기서 1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 더 찾을까요? 20장 26절 시작.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만 더 찾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3절 시작.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이 앞의 시간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게 옳은 줄 알고 여태껏 믿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은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어떤 형제가 바벨론 종교에서 돌아서라 라는 설교 듣고 왜 삼위일체가 맞는데 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하늘에서 있는데 아들이라고 있는데 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내가 형제한테 그거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내 카페에 들어와 봐가지고 한번 이걸 읽어봐라. 이거 유신 코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해보는 거 어떠냐. 뭐 간단한 내용을 썼어요. 했더니 영재가 또 거기다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재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자, 물어봅시다 하고 댓글을 내가 다시 달았죠. 어제 새벽 4시였어요. 잘라고 딱 했더니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삼위일체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위이신 그분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들렸어요? 맞죠? 자, 제2위이신 하나님이 성자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분은 성자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퀘스천. 제3위이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2위이신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부정하게 되면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결국 새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새 하나님. 그래서 한 인격 속에서 한 신격, 도대체 신격이라는 게 뭡니까? 신격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라고 집어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정말 답변을 주십시오. 내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신은 혹시 캐톨릭 교인입니까? 개신교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몇 가지 넣어놨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약 50%는 초반에 듣다가 덮어버릴 거예요. 뭐야, 삼위일체 부정하잖아. 뭐 딱 이단 아니야. 보지도 않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질문했다는 것은 처음부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생각대로만 얘기하십니까? 내 생각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거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내가 말한 것이지 내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한번 다 찾아봐라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을 얘기해 본 적이 없다. 성경에 한 번도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해본 적 없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답변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거예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계속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어차피 설교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은 조금 줄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교 시간에 할 거고요.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 얘기할 거예요. 성결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버려야 될 이 바벨론 종교의 신앙들,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알아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캐톨릭 신앙이거든요. 이 캐톨릭 신앙은 철저하게 바벨론 종교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나는 그런 의미로 안 믿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엄청난 그 배우의 비하인드 스토리 가면은 엄청난 그 잘못된 신앙관이 스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못 보고 그냥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 않잖아요. 지금 어느 누가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저 얘기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했다면 이단으로 찍히기 때문에 안 해요. 어느 누가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누가 사진 걸어놓은 것들 예수님이라고 걸어놓은 사진들이 잘못됐다. 저 예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게 예수인 줄 알고 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캐톨릭에서 오는 바벨론 종교예요. 바벨론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찌꺼기들, 우상의 찌꺼기들, 이것들을 철저히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저번 주 2주간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은 한 편만 듣고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봐야지, 저 박원근이라는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딱 열어보고 하나 딱 듣고 덮어버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저게 뭐야 하고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을 하든 끄든 또 어떤 결정을 하든 하는 건데, 들어보지도 않고 한마디 딱 듣고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도사예요, 도사. 한국 사람들이 도사예요. 그래서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제가 참 할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목사가, 다른 목사들은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러는데 나는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목사님 성경 공부해 하면 성경 공부하고 안 하면 집에서 이것저것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거룩이 성경에 몇 번 나왔는가 라고 쉬어봤잖아요. 제가 되게 할 일 없죠. 구약에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룩에 성결이라는 단어도 말고 이게 거룩, 구별, 분리, 깨끗, 성결, 이런 모든 것이 거룩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홀리라는 말만 찾아봤더니 구약에만 607번이 나왔더라고요. 100%는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예요. 최소한 607번이요. 그 중에 모세 5경에서 270번, 레위기에서 119번 일어났고요. 신약에서는 140번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54번, 베드로가 14번, 요한이 16번을 썼어요. 신구약 합치니까 몇 번이에요? 747번이에요. 내가 카운트하지 못한 것까지만 신다면은 1000번이 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거룩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거룩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계속 우상 숭배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거룩입니까?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거룩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No, never. 절대로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 5번의 성경 구절들을 봤단 말이에요. 특히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거룩함이 없이 절대로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구약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했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해요. 신약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했단 말이에요. 자,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었다. 어디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죄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요. 반드시 거룩하기 위해서는 분리돼야 돼요. 분리되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것은 속세를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로부터 완전히 돌아선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에서 분리돼야 된다. 또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요. 어디로 구별되는가?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랬나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자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신이, 이때 사용되는 신이라는 단어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같은 단어를 써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형상화시켰어요. 어떻게 형상화시켰어요? 황소의 모습으로. 아핌스라는 황소, 이집트의 황소신인데 이 신이 그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어요. 하나님이 나가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말렸단 말이에요. 오 주여, 오 거룩한 주여, 기다려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이방 민족들이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고 와서 광야에서 달 못 살시켰다 하면은 결국 당신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참았어요. 자꾸 모세가 내려왔더니 거기서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두 돌비를 깨뜨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나와 하나님을 따를 자들은 이리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리로 갈라서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서자마자 하나님께로 분리되지 않는 사람들을 땅이 입 벌려 닫아버려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때로는 성결이라고 돼요. 성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결된 삶을 살아야지. 아도나이신 예수께서요 뭐라고 인정해줘요? 그래, 너는 거룩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구별과 분리는 내가 한다라면은 거룩은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의 침례를 받았을 때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거야 라고 인정해 주듯이 내가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래,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무조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거룩하고 분리되는가? 교회에 오면은 분리되는 것인가? No!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거룩해지려면은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죄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은 거룩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은 깨끗한 거예요. 거룩은 아주 순결한 거예요. 거룩은 아주 하얀 색깔이에요. 전혀 검은 티가 없어요. 거룩은 빛이란 말이에요. 환한 빛이에요. 전혀 그림자가 없는 빛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복음을 듣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제요 누구 걸 도둑질했거든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완전히 리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회개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께로요? 주께로요. 이게 구별이에요.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누구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는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돌아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돌아만 회개하고 돌아만 쓰면은 우리의 죄가 씻어지나요? 절대로 안 씻어서요. 자,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을 듣고 복음과 합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길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내게로 적용되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성경.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요. 자, 그러면은, 자, 볼까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거룩인가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회개와 침례와 성령.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첫 스타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 죄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결케 해줬어요. 인쳐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건가요? No. 그때부터 이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은 반드시 세 가지의 조건들이 충족된 후에야 시작되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한다 해서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침례만 받았다 해서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가 만날 그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거룩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절대로 안 넘어지죠? 아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요.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넌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서요. 일어선단 말이에요. 일어서요. 그래서 다시 걸어가요. 그 길을. 다시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걸어간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끝까지 거룩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거룩은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아보실래요?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요. 자, 거듭나야지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거룩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하는 삶이 그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죠? 거듭났다면 새로운 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자,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내가 우겨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우긴다 해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일은 우기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내는 우겨가지고 면허증 받아왔잖아요. 캐나다에서 그것도. 안 되는 거네. 변호사들도, 그거 안 되는 건데요. 우겨서 받아왔어. 요건밖에 없어. 비자도 없어. 연장해줘. 안 돼. 비자 가져와. 아니, 우리가 안 내준 게 아니라 누구 정부에서 안 내준 거야. 아니,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줘. 가져오면 줄게. 아니, 누가 문제니까 누가 가보면 전화해봐. 그럼 이미그레이션에 했는지 안 했는지. 우겨가지고요. 그 비자 신청에는 내 이름만 들어갔거든. 그게 나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아는지 뭘로 증명해. 그런데 우겨서 받아왔어. 자, 세상 일은 우기면은요, 안 되는 것도 때로는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우기고 고집 부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판받으면은 때로는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내가 유죄라고 인정되고 판단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단 말이에요. 뭘 우기냐고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거룩할 수 없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실래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다른 누가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불렀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뭐에서요?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또 누구와의 관계에서요? 우리 주와의 관계에서, 모든 삶의 영역의 그 행실에서 거룩하래요. 왜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를 거룩하다고 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자꾸 옳은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 누군가요? 반드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지체들이에요. 그들이 내 형제예요. 그들이 내 자매예요. 원래 토요일 날은 어디 아무 데도 안 가요. 전도 외에는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 있단 말이에요. 방콕이에요. 어제 내가 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중요한 시간에 8시부터 12시까지. 그가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 아버지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내 교회 멤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가 내 형제예요. 왜 내 형제예요? 그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분리가 된다고요?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우긴다 할지라도 그는 마귀의 자녀래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속에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만 가리킨가요? No. 그리스도를 아도나이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었어요.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유대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가려버렸대요. 뭘 가렸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못 보게. 그래서 못 보니까 그분의 신비를 모르니까 그분이 아도나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도나이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다시 선택받은 세대라는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대요? 어둠에서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을 때는 아무리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은다 할지라도 어둠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기서 불러냈어요. 뭘로 불러냈어요? 왕가의 자손으로, 선택된 세대로, 그리고 거룩한 민족으로, 특별한 백성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왜 불러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찬양받게 하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아는가? 고린도후서 6장. 자, 우리 주께서 뭐라고 하는가?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주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신약에서는 주를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주라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된대요. 우리는 그의 아들 딸들이 된대요. 어떻게 하면요? 부정한 것에서 분리되고 거기서 분리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먹지도 않는 것.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인데 이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성김이니라. 이절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뭘 통해서 입증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지킴으로 인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마귀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자, 이 거룩은 거룩한 영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했어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영이세요. 나와 같이 몸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에요. 예수는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준 거였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요. 그분의 이름으로 죄용삼의 침례를 받았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분 안에서 죄 사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희생 제사가 없는 거예요. 무슨 제사만 있어요? 감사의 제사만 있는 거예요. 기쁨의 제사만 있는 거예요. 희생 제사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 주여 이 죄인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스스로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룩함이란 온전함을 위한 싸움이에요. 거룩함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는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수 있도록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잘 승리할 수 있도록요. 성령 충만함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거룩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 공부할 때 교수들이 목장 교수들이 가르쳤던 게 있어요. 전사님들 성도들의 잘못은 지적하지 마세요. 그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덮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지적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아요. 거룩에 대해서도 말하면은 성도들 싫어해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싫어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말 얘기하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나 알고 있는데 왜 같은 소리 하냐? 무슨 얘기하면 좋아요? 복 받아라. 여러분이 잘 섬겨보십시오. 11조 많이 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에 마르지 않게끔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잘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기쁨을 다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기십시오. 구별되십시오. 분리되십시오. 주께서 문 밖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싫어하거든. 싫어한 거 계속 목사가 얘기하면 떠나버려요. 싫어한 걸 얘기하면 떠나버린다니까요.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해줘야 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말씀 파는 품꾼이에요. 다시 또 볼까요? 이 거룩은 철저히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자, 저를 봐보세요.
내가 박원근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당신들도 거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과 내 거룩은 전혀 달라요. 서로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뭐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장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무슨 삶이라 한다고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언제까지요? 적당히요? 끝까지요. 여기서 끝까지는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내가 주님 모시기 전에 죽어서 그분 앞에 서든가, 내가 살아있을 때 그분이 내 앞에 서든가,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끝까지. 어떻게 붙들래요? 대충 붙들래요? 확고히 붙들진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확고히 붙들지 않고 대충 붙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못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못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 붙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성령이 다 알아서 해준대요. 다 제가 때가 되면은 적당하게 큰 믿음도 주고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해준대요. 성령이.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속삭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연약하잖아.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너는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해주는 거야. No. 거룩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그래야 내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한 영이 내가 그 거룩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도 주고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도 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14장 18절에 보면은 그분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이로자 없는 자처럼 버려두지 않고 이로자로 다시 오시겠다 했어요. 26절 이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거룩한 영 그분께서 지금 인간으로서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넘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갈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뭐가 나에게 힘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누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고요? 이로잡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설 것인지 주저앉을 것인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그래 나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주께서 아시겠지. 주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아요. 주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고 내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일부러 넘어져 고의로 넘어져? 아기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그 지가 알아서 넘어져. 예 그래요? 넘어지면은 엄마가 안아주거든. 세워주거든. 이것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꾀를 부리는 거예요. 2살, 3살밖에 안 되는 애가. 물론 그가 악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지만 좀 깨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런다라면은 이것은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겠느냐라는 로마서의 말씀에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줬을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요. 뭘 의지해서요?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그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거룩함에서 그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Everything. 모든 삶의 부분에서요. 모든 삶의 부분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더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래요. 버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그건 세상 일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생활은 하나의 취미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킨대요.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사랑의 법에는 멍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거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의 법은 가벼움이에요. 그런데 힘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겁지 않다는 것은 뭐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거룩하는 것은 내가 만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동화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풍습에 쫓아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요. 가는 다 가고 나이트 클럽도 가고 바도 가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용서받는지 알아요. 너 그건 용서 못 받습니다. 왜? 술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죄라는 걸 몰랐어요? 알면서잖아요. 왜 할까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을 오해했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편의점이 있다 보니까 일부러 범죄하는 거예요. 일부러 범죄해요. 그래놓고 뭐요? 주일날 교회 가면은 하나님 내가 저번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랬는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분 용서 안 해줬어요. 혼자 용서해 줬다고 믿는 거예요. 웃긴 거죠.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해요? 착각. 참 우리나라 말은 재밌어요. 착각은 자유다. 돈 들어가지 않아요. 착각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있어요? 거룩함을 위해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평강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따라하지 말아요. 술 먹고 즐기는 게 좋은 건가요? 악이에요.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리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뭐 하래요? 절제하래요.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뭐예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옆에 볼 수도 있나요? 오른쪽에 치우칠 수 있나요?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단 말이에요. No. 절제하래요. 뭐 때문에요? 거룩을 위해서요. 성결한 삶을 위해서 절제하래요. 이는 그들은 썩은 간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간을 얻고자 하느니라. 자기가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그들이 얻는 간은 썩을 간이래요. 다시 말해서 썩을 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썩은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절제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줬는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는 죄를 안 짓나요? 지어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가 죄가 아닌가요? 죄예요. 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의인이에요. 하지만 그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삶에서 돌이킴으로 용서함 받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도 정죄하지 않는디 누가 정죄해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누가 정죄하냐고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짓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지중에 지은 죄를 말하는 거지 고의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돼요. 죄를 사랑해야 되나요? 미워해야 돼요. 죄를 싫어해야 되고 죄를 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죄 안 지어도 돼요. 왜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까. 이제 죄 안 지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싸울 때 어디까지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안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법 안에 있지 않대요. 어디 법 안에 있어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자, 개혁성경하고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대요. 왜 그래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걷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자,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내가 평생 죄 짓지 않고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은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한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그 어떤 일이 뭐예요? 지옥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고의로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자는 하나님께로 낳지 않았대요. 우리는 죄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싸워야 돼요. 분리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될 수 있는, 깨질 수 있냐, 안 깨지냐? 깨지나요, 안 깨지나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넣지 못하리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넣을 수 없대요. 그러죠? 근데 떼어넣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죄요, 죄.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면은 그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고 흠없게 보존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첫째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둘째는 사단과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부단히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워야 돼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참아야 되느냐 참지 말아야 되느냐, 부단히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세요? 야, 우리는 인간이야. 완벽한 인간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럴 수 있어. 아이, 그럴 수 있어. 베드로도 그랬잖아. 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너 인간이야? 그래. 다음부터 잘하면 돼.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아, 다들 죄 지어. 봐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목사도 죄 짓거든. 예수님 외에 죄 안 짓는 분이 없었어. 걱정하지 마. 사단의 속삭임이요? 속으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요. 거룩한 대로 나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하라.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하는 것에 나가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은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누구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고 우리가 그분을 보려면은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그분을 볼 수 없어요. 절대로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구별해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뜻을 쫓아가며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성결한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룩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거룩인 줄 알아요. 그냥 성경 읽으면 거룩인 줄 알아요. 그냥 11절 점으면 거룩인 줄 안단 말이에요. No!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대가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에서 분리되고 구별돼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주께서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1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일일이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하지만 선포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내게 하시고 우리의 나팔을 분명하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의 거룩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주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계명이 절대로 무겁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무고하며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안 했고, 버렸고, 포기했고, 거룩을 그냥 길가에 던져버렸습니다. 주님, 어찌 거룩함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어찌 내가 거룩함이 없이 주의 얼굴을 보리요? 오 거룩하신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택된 자로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통한 것을 부정한 개처럼 다시 삼키지 않도록 할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진리 안에서 굳세게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